특별히 우리 3.1 기도회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대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시작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를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 동일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7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7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라면 그 교회의 주관자,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어느 교파에 속해 있고 설립자가 누구이든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를 향해 먼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주권자,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열심히 있게 끝까지 붙들고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변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큰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없는 교회였고요.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생각은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 자신들도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교회들이 사대 교회를 다 부러워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매우 단호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통에 대한 이론에 보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질책이나 또는 책망할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 이렇게 어려움을 서로 관계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대화법이 있습니다. 앞과 뒤를 칭찬과 격려로 감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사람들이 책망이나 아니면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때에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요령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샌드위치 기법은 그래서 이런 책망하는 이야기 또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 기법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을 때, 바로잡을 것이 있을 때 이야기할 때 먼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요.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난 후에 이제 책망할 것, 바로잡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뒤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격려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책망할 내용이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게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이렇게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고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바로 하고 싶은 말, 책망하는 얘기, 잘못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직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하는 걸 먼저 찾으세요. 좋은 얘기들을 칭찬하는 얘기. 그리고 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는 격려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이런 대화 기법을, 이런 용어는 모르셨지만 참 지혜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점들을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경우를 봐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세벨을 용납했고 이로 인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너희가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책망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얘기하셨고 책망 뒤에는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서 주님께서는 이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칭찬 없이 바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 책망은 그들이 듣기에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너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칭찬받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이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 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들의 이름을 따서 교회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4대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는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어요. 칭찬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불명예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4대 교회는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 4대 교회는 과거의 영화와 자기 영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아주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향해 가던 5개의 중요한 이 도로가 다 이 4대 지역을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4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도로와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해 있었고 당시 상업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시대의 4대, 그때에도 번성한 도시였지만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과거에는 더 영화롭고 부유한 아주 그 영광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번성한 도로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개발되고 급성장했던 그런 신흥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역사 속에서 아주 번성한 부유했던 도시로 이전에 이미 더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4대는 이전에는 리비아라고 하는 왕국이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를 속해 있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비아 왕국의 중심지가 바로 4대였습니다. 4대가 이렇게 유명했던 것은 이 도시 안에 아주 큰 금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을 많이 매장하고 있었던 금광이 이 4대와 이 주변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골짜기와 강에서도 사금을 채취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금의 생산량이 막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금화를 주조해서 사용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와 주변 지역에 막대한 금화, 이 금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4대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까요?
아주 황금의 도시, 금과 부귀로 아주 이름난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 사대는 이미 더 유명했던, 아주 부강했던, 부유했던, 금이 생산되었던 금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이런 명성이 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도 오늘날로 치면 중산층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는 부유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수준이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한층 더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른 도시나 지역에 비교한다면 그 당시 시대 속에는 아주 풍족했고 부유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대 교회 역시 이런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좋고 부유한 교회로서 그 시대 안에 자리 잡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모이는 성도들의 수도 많았습니다. 교회는 자부심과 자랑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도시 안에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도 다른 교회들에 비한다면 삶의 격과 품격이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궁핍하지 않았고 안정적이고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대 교회에 대해서 그들 자신과 주변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책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거기 세워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의 주님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는 그 눈과 시각으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괜찮아 보이는 그 겉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난 역사에서 이루어온 그 영광과 부흥을 추억하면서 거기에 만족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없고 안정감이 있고 크게 위협받지 않은 이런 상황에 그들은 만족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영화와 영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들이 현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4대라고 하는 이 도시와 4대 교회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주의해야 됩니다. 과거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얻었던 그 영화로움이 지금도 여전하다고 하는 이 막연한 그런 생각, 그런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현재의 그런 현실, 현재의 실제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과거의 그 영화로움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거기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과거에 대한 추억, 기억, 이런 것을 즐거워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그냥 아쉬워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잠시 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이 생활했던 학교 기숙사에서 옛날 구동독 지역이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가까운 그런 교회였어요. 동네 교회였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이 잠시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교회 앞에 이 강대상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아냐고. 저 의자는 우리 교회당을 처음 봉헌했을 때 있었던 그 의자인데 프로이센 제국에 1800년대죠. 프로이센 제국의 프리드리 황제가 저기 앉았다고 막 저에게 막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교회인데 그런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걸 막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럽의 오래된 대성당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과 예술품들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유물과 유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자긍심과 자랑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느냐? 교회는 지금 그들 가운데 뜨거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유물과 유적으로만 가득한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의 문제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4대는 예전부터 아주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사방에 이 험한 산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도시 안은 풍족했고 주변에는 험한 산들로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군대도 우리를 쉽게 넘보지 못한다. 이런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요건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 17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황폐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대 교회도 사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이 외적인 이런 어려움을 다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4대 교회는 외적인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극심한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 밖에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과 미혹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4대 교회는 다른 외적인 어떤 어려움, 핍박과 박해, 다른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그들 가운데는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도 4대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가 잘 되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저와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를 보면 이런 외적인 어떤 평안함이 오히려 그들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얻는 그런 어려움 없는 평안함, 시련과 박해가 없는 이런 편안함.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거기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히려 잠든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겨 죽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이거 동물학대라고 이런 실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오래된 실험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한 실험이었습니다. 개구리를 비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커 안에서 램프에 불을 붙여서 이제 그 비커 안에 있는 그 물을 이제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그 물 속에서 있으면서 물이 점점 따뜻해지게 되겠죠. 물이 따뜻해지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개구리가 그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비커에 막 램프에 막 불이 이렇게 붙여서 가열을 하니까 물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따뜻한 데서 이제 넘어서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거기에서 그냥 삼겨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커에 뚜껑을 닫지는 않았어요. 개구리는 충분히 언제든지 거기에서 뛰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서서히 물이 따뜻해지니까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물 온도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요. 삼겨서 죽을 만큼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래서 거기서 죽고 만 것입니다. 삼겨서 죽을 만큼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냥 그 편안함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죽고 만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함입니다. 그 편안함에 자신이 진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삶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편안함에 젖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 편안함에 젖어 있으면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에 젖어서 그들이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질, 그 신앙과 믿음은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열심도 잃어버렸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도 잃어버렸고,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속이 비어버린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통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잠든 신앙은 사대 교회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미국 교회의 현실을 몇 년 전의 통계인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의 교인들은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 25%의 교인은 기도하지 않는다. 35%의 교인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 40%의 교인은 일정한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75%의 교인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맡고 있지 않다. 85%의 교인은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100%의 교인들은 천국 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에 젖어서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어떤 신앙 활동, 종교적인 활동, 그것으로 자신은 지금 나는 좋은 상태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이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막 시지프스 이야기처럼 어마어마한 돌을 막 굴리면서 막 언덕길을 막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은 바닥은 부드러워서 걷기가 좋고 경사는 심하지 않고 굴곡도 완만한 길이고 벼랑길도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라서 누구나 힘들지 않고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걷기에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길이 아주 크고 넓고 좋아요. 편안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원하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는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안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핍박이 심했는가? 아니면 이단들의 도전이 많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외부적인 환경은 다른 교회보다 더 편안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장애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이나 박해도 적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안정감이 있고 편안해 보이고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칭찬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 가운데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잠들어 있다.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속이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조개를 사서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알이 차 있는 조개도 있지만 껍데기만 있는 것이 있어요. 껍질은 단단하게 아주 좋아 보이는데 외형과 외적인 모양은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은 알맹이가 없는 비어 보여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깨워라, 회개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질적인 상태는 죄에서 돌이켜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의 현실에서 그냥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죽은 자처럼 잠들어 있다. 거짓 평안에 지금 갇혀 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님께서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깨어나라. 이 경고는 특별히 사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실제적으로 와닿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곳은 잠든 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큰 재난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으로 진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이 기습에 의해서 2번 크게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 번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었던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 이 도시가 점령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이 도시를 침략해서 정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웬만한 대군은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도시가 이렇게 함락되었느냐? 경계병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4대 도시 이 성읍을 그리고 이 도시를 경계했던 그 경계병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2번의 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경계병이 잠든 틈을 타서 기습당해서 이 도시가 정복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경고의 말씀을 사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더 직접 와닿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깨어 있어라. 주님의 이 말씀처럼 깨어서 그는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서 깨어서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깨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서 골짜기에 서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라도 잃고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생기도 없고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아요. 살도 힘줄도 피도 생명력도 다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는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의 이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어떻게 되었냐면 뼈와 뼈가 들어맞고 연결되어서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그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들고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깨고 영적인 무덤을 열고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상의 편안함에 젖어 있지 않고 그리고 과거의 영화와 우리의 영광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마른 뼈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덤, 이 죽음을 깨고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대 교회 안에 이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인 무덤을 다 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어있는 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끝에 보면 사대 교회 안에 깨어있는 몇 명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버린 듯 세상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깨어있는 자, 흰 옷을 입고 더럽혀지지 않은 자, 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 계신 겁니다.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기는 자요 승리자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